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밑에 앉아있을 때도 느낀 거지만 이 위에 올라오니까 더 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냄새. 무슨 냄새일까? 런던에 있는 두 한인교회, 크리스크로스 교회와 힐링교회가 둘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이죠. 물론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향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이신 우리 하나님도 맡으실 수 있는 향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바람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하는데 먼저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편지를 받는 교회나 거기에 성도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실로암과 디모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게 고난에 참여하는 아주 충성된 사도들이죠. 자기들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받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 없는 고유한 측면이 있는 뜻으로서 우리다. 자,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에 왔다고 해서 혹은 믿음은 있지만 아직 어린 경우, 약한 경우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면 불필요한 부담감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문에 가리키는 우리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 그 적용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때 사도들만 아니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우리도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사람일 경우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일 경우에 우리는 우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믿음으로 또 같은 확신을 갖고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안 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에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향기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향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희생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소중함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유한 측면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고 또 그 안에 항상 머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 냄새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왜 냄새일까요? 왜 향기일까요? 성경에는 냄새에 관한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쁜 냄새도 있고, 하지만 좋은 냄새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좋은 냄새로는 다음 세 종류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데,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백향나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나무들, 그리고 피우는 꽃, 기름, 당연히 아름다운 냄새를, 향기를 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신 그 세상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이 자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죄와 사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좋은 냄새, 본래적 향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기만 하면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창조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향기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향기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타는 냄새를 가리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짐승이 불에 타는 그 냄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여서 드리는 제사에 담긴 의미로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그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족하심, 하나님의 받으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에서 죄를 없이하고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결의 향기, 구속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단 향이 내는 향기. 이것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앞에 두 향기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향품들, 소합향과 나감향과 홍자향이라는 향품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향에 섞어서 같은 분량으로 제조한 후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향의 냄새가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고 언약궤 앞에 둘 것이고 거기에서 항상 피워져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임을 내가 생각할 때 이 향이 지극히 거룩한 것처럼 지극히 향기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생각할 것은 향 자체가 피워내는 그 냄새 자체가 아니라 그 향에 부여된 의미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가까이 계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향기를 배경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연결하는 향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고의 향기, 임재의 향기, 교제의 향기, 예배와 기도의 향기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세 종류의 향기들 기억하시겠죠? 이 세 종류의 향기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향기, 사람들이 인정한 향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향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표된 향기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향기들이 가진 의미들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실제 정말로 진짜인 것은 세상 모든 죄를 위하여 영원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그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드렸던 동문의 제사나 그 동문에서 나오는 연기가 냄새가 아니요 또 모세가 명령을 받아 제조한 그 향품의 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또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예배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 참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산 제물의 한 의미는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나 입이나 옷은 향기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과 행하는 행동과 그리고 보여주는 인격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죠.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나 기대에 맞지 않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한 자들의 냄새를 풍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도성, 그리고 우리의 수동성,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 동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자세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누구와 싸워서 얻는 이김이 아니에요. 그 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렬의 참여자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였는데 다른 곳이 골로새서 2장 14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과 군대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아온 포로들과 약탈물이 있는 그런 개선 행렬, 그런 개선 퍼레이드를 보여주는 이미지. 이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고, 여기서 승리의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싸움의 승리의 장소는 갈보리고, 그리고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거든요. 현세기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을 누르고 이기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싸움에 들어가게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개선의 움직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에 알리는 개선 움직임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죠. 여기서도 일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를 수동의 위치에, 도구의 위치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반복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로, 또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또는 교만하여서 자기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냄새는 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버린다고 하여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이 그리스도의 제물 뒤로 물러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은, 완전한 의미로, 온전한 의미로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는 사람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보여줄 능력이 없어도, 말을 잘 못해도 자기를 내려놓고 승리하신 왕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되는 것, 남에게 기대하거나 남에게 요구하고 남에게 강요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시니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를 보는 참으로 복된 성도와 가정 또 교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때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쳤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향기롭고 아름다운 냄새가 세상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살아가져 가는 것을 보고 느낍니다. 아버지, 오늘 두 교회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요, 오늘 참여한 모든 사람, 가정들, 교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이 각 가정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가는 모든 기도들을 기뻐하시고 삶의 가정의 교회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